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 아쉬울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된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력한 그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국방부 장관이고 그는 또 크고 존귀한 자고,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통하여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람 나라에서 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큰 용사이나 이렇게 그러나를,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에 보면 접속사라 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품사를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에 의해서 앞뒤의 내용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 더 다음의 것은 더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8은 16이고 16 더하기 16은 30이고 그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32 더하기 32 어떤 일련된 규칙을 따라서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그러나 한 것처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5 곱하기 5는 25고 또 25 곱하기 25는 625인데, 그러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625 곱하기 62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625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아무리 앞에 많은 것이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그 다음은 0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 곱하기 5는 25고 25 곱하기 25는 625인데 거기에다가 그리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그러나가 찾아온다면 625보다 더 좋아지진 않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그러나라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정말로 점점 그 전세가 기울어가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람이 이길 수 없는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누구를 통하여,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하여 기울어가던 전세를 다시금 역전시켰고, 이길 수 없는 나라인데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를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성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똑같은 이름이죠.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해놓으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이기고 지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월이라고 하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또 육신의 전쟁, 건강의 전쟁, 쩐의 전쟁, 많은 종류의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누가 책임져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이방인에게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갑자기 정말로 괜찮은데 갑자기 뭐가 좀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헤르페스인가 봐. 그죠? 헤르페스가 그냥 몸에서 나타났네. 근데 약을 발랐는데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검사를 하더니 대상포진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대상포진 알아보셨어요? 죽습니다. 죽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대상포진의 최악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올라가면 눈이 실명될 수도 있고요. 그게 눈을 타고, 눈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로 올라가서 이 대상포진이 한번 확 휘집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배나 다리에 대상포진이 일어난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상포진은 어지간하면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만에게 이 볼록볼록 물집 잡히고 한 건 뭐였어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고, 오늘 현대의학에서는 예방은 하지만 이 나병이 발병한 것을 치유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이 나만의 출신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가 힘들게 무력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전쟁수를 연마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었다가 장군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장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때 그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존귀하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착각이에요. 존귀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라고 목사로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욕해요. 근데 정말로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목사로 존중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또 내가 대통령이니까. 요즘 대통령 얼마나 욕을 많이 드십니까? 대통령이라고 존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제는. 오직 노블레스, 오블레제 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그만큼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하는 그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만이 어땠다고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쟁만 잘한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예. 기술만 좋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장군으로서의 전술과 장군으로서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가 따라야 돼요? 인격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따라야 돼요. 존경받을 만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나만에게 나병은 앞에 625 곱하기 무엇을 한 것과 똑같아요? 0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고,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되고, 나병 환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투에서, 전쟁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제로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당장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숨길 수는 있으나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에게 찾아온 그러나. 그런데 이 그러나를 하나님은 나만에게 복으로 바꿔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러나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왜 이때? 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그럴지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나를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러나가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제로로 끝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안타깝죠. 공든 탑이 다 무너지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말짱 헛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에 복이 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본문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새벽 특히 월삭 때 또 시간에 쫓기니까 그냥 처음과 끝만 읽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아멘. 자, 회복의 동그라미 아시죠? 앞에 나병 환자들아 세모하시고, 나병,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 나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찾아온 그러나가 있다면 여러분의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만이 했기에 나병을 불치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날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만 장군, 자기의 주인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그의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만 장군에게 많은 의사들이나 또 나병에 좋다고 신통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먹어봤겠죠. 어떤 의사들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못 고친 사람들 욕 엄청나게 먹고 쫓겨나갔을 것이고, 어떤 의사들은 내가 한번 해볼게요, 고칠지 못 고칠지 모르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뭐라 그래요? 고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드물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하심 가운데 있기보다는 내 생각을 들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막 소설 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드물지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종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하고 본인이 받은 응답하고 같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래도 잘 안 지켜요. 근데요, 목사가 들은 응답하고 본인이 받은 응답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목사가 들은 응답이 더 정확해요. 100%는 아니지만 95%는 정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5% 가지고 5%가 내 응답은 5%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억지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5%는 뭐 여러분이 오를 수 있지만 95%의 응답에 순종할 때 혹 5%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에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준비해 준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물론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내해 줄 때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그러나가 무엇으로 복이 되었어요? 그는 어린 소녀하고 여러분의 목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하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만큼 나만 장군이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예. 겸손하면 듣고요,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예. 겸손하면요, 목사가 뭐라고 말해도 다 들어요. 교만하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내가 또 뭐 어떻게 되고 이러면은요, 그때부터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러나가 더 큰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동네 교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라. 너희 교회가 있는데 왜 남의 교회 와서 작정 기도하냐? 이러신다니까요. 동네 교회 가는 거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교회 간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만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소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만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복이 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갔다가 왕이 옷을 찢고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이러면서 막 힘들어요. 그때 왕이 옷을 찢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은 맞아 선지자지 왕이 아니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와서 그를 환대해 주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어서 게하시를 보내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단강이 길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 가서 씻으라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나만이 막 격노를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 피부병 환자인데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나를 씻으란단 말이야. 우리 아람에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요 절대로 안 해, 못해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로 창피를 당해요. 그냥 기도해 볼게요 이러세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안 해, 갈게 막 이렇게 가자 이랬다는 거죠. 그때 그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거, 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냐고.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자고. 근데 왜 이 나만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순종에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환대도 해주지 않아. 그냥 종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여러분이 때때로 자존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그런 때 없습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유교 문화라 체면 문화고 자존심 문화여가지고요 엄청나게 자존심을 내세워요.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센데요, 우리나라보다 더 자존심 센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폼생폼사합니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고 빚도 끌어와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는 이 정도야. 장례 끝나고 나면 이제 빚잔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지금이야 많이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체면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상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체면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한테 순종해 보세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 뭘 자존심을 내서. 근데 가끔 성도들 보면은 목사 옆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예. 두 번째는 상식 때문에 안 돼요. 상식이 뭐예요? 우리 아람에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피부병 환자에게는 어떤 물이 더 좋겠어요? 깨끗한 물.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마침 한 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거 나 밥 차려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세요, 잘 드시고 잘 돌아가세요, 이래지. 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축복해줘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실 수 해줘야지.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인생의 그러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상식을 내려놓고 무엇 앞에서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인도 앞에서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믿습니다 한다고 되냐고? 됐거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운 걸 할지라도 내가 겸손히 사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러나가 여러분이 새벽에 오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일산병원을 몇 번 갔어요. 와, 일산병원 가니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 특히 안과는요, 안과도 그러고 또 비뇨기과도 그러고요. 써놨어요. 안과 진료 기본 기다림은 2-3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약물을 넣고 뭐 합니다. 3시간, 4시간 걸려요. 안과 가보세요. 와. 그리고 그냥 또 안 해줘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 안과 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렇죠?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쉽지만 내가 순종할게요. 조금 일찍 자면 되지 뭐. 그 겸손함으로 쉬운 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러나를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나를 그가 정말로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냐 이거? 그러나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너무 쉬워서 말도 아닌 것 같으나 그의 종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했더니. 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100% 순종하는 7번 물을 담궜을 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날을 겪었을 때 딱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면 되겠네. 아이고, 맞아, 내가 순종 못했네. 그런 게 생각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주실 듯 하다가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만약 감동이 안 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런 나로 인하여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상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